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족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8장에서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묵상하는 9장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잔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과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6절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8장 31절에 의하면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그의 많은 아내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배다는 형제가 70이나 있는데 기드온은 아마도 기드온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라 한 식구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있던 오브라에서 그의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세겜은 오브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9장에서 아비멜렉을 여룻바알의 아들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모두 8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바알이 그와 싸우리라는 뜻의 여룻바알만 고집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찍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움으로 바알과 싸웠습니다. 따라서 바알에 대적한 기드온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대조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9장 전체에서 흐르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2절에서는 아비멜렉이 그의 외가 친척들에게 찾아가 요청한 것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세겜 서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린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 고별 설교를 했으며 출애굽 때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묻은 곳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의미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외가 친척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외가 친척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 여룻바알이 죽었으니 누군가는 세겜을 다스릴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것인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며 자신을 왕으로 삼을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70명이 다스린 것보다 한 명이 다스린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70명은 배다른 형제이고 한 명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척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70명의 배다른 형제는 세겜이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신은 고륙이요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달라고,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주장은 거짓된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배다른 형제 70명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스려 봐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명과 한 명이 다스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한 배다른 형제들 중에 과연 다스림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8장 35절에서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따라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세겜 사람들을 거짓으로 현혹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자들의 교활함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우리 주와 함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은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설득에 동조되고 맙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된 탐욕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는 우리의 형제라며 혈연에 동조하고 맙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아마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는 크나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진리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에 관심조차 없고 탐욕으로 선택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이 이득인지 무엇이 손해인지 그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이득이냐 손해냐 이전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진정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이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돕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 70개로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주인, 언약의 바알이란 뜻으로 지금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왕이 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단의 우두머리, 그 이단이 이끌고 있는 그 본거지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하나의 정치인이 지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겜은 이미 바알 숭배로 가득한 도시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의 왕권은 처음부터 이방신의 지지를 받고 성립된 배교적인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원조를 받고 그 정치 자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자들을 자기의 수하로, 자기의 부하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병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5절에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돈으로 산 용병을 데리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한 바위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킨 무자비한 그리고 패륜적인 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정국가에서 왕이 되기 위해 또는 왕이 된 후에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일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람을 죽인 것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얻어 70명의 형제를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70개의 은을 가지고 70명의 형제를 죽였다. 그리고 바알브리의 신전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크나크게 기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기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소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죽지 않고 살았다 말씀합니다. 그는 이후에 아비멜렉의 정권이 붕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득세하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둠과 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멸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말씀합니다. 밀로 모든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세겜 안에 귀족들이 거하는 요새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겜 사람들이 모여 왕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왕으로 삼다는 것은 사사기 9장에서만 등장합니다. 그 외에 통치했다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아비멜렉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방 사람들이 통치했다라는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왕이시며 인간 왕직은 하나님의 통치에 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한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소가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라고 하는데, 그 장소는 세겜 사람들이 이방신을 제의적으로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이방신을 제의적으로 숭배하는 곳에서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렇게 올리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이방신전의 후원을 받아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에서 이방신의 보호를 받으며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되었고 오직 자기 욕망과 이방신만을 충실하게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러한 결과는 성화되지 못한 아버지의 야망이 야심찬 아들을 통해 나타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기도원의 방심과 방종, 종교적 부패가 아들 세대에 배역을 낳았고 집안을 풍지박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에게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돈의 올무가 종래에는 그의 집안을 사면초가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배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는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소리에 더 듣기 전에 경청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에서 답을 찾음으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선택할 때에는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이득이냐 손해냐 이전에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리도록 더욱 신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꿈꾸던 결과를 얻는다 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악하면 그 결과도 당연히 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과정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선한 경주를 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